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키워드는 성관계, 결혼생활, 사회생활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양한 사례에 대한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짧은 설명을 하고 간단히 교훈을 새겨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음행 문제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주제는 결혼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적극적인 방식인 결혼에 대한 내용이 잘 이어집니다. 결혼에 대한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이 좋은지 물었습니다. 앞에서는 방종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였다면 여기서는 금욕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답이 2절에 나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하라. 이것은 결혼의 이유나 목적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만이거나 그것만이 주된 이유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 음행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음행이 소극적인 이유로 다뤄집니다. 두 번째 답은 3절에 나오는데 결혼한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결혼했다면 성관계에 의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음행 문제를 계속 다뤘기 때문에 성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는 음행과 관련이 없으며 죄가 아닙니다. 독특한 점은 남자의 권리만 인정되던 당시 사회와 달리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까지 거론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위치로서 서로에게 의무를 가집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쪽이든
강압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의무를 뜻합니다. 더 나아가 서로의 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세 번째로 5절에서 예외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잠시 분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면들은 명령이 아니라 허락입니다. 성관계에 관련된 이 문제들은 명령할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할 수 있다면 음행과 성관계에서 자유로운 자신과 같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주어진 삶을 삽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덧붙입니다. 첫째, 독신의 처지에 있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다만 앞에서와 같이 절제할 수 없다면 음행 문제를 피하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결혼했으나 위태로운 사람들은 갈라서지 말라고 합니다. 앞의 권면과 같이 남녀 각각에 대한 의무를 모두 제시합니다. 만일 갈라섰다면 그대로 있던지 다시 화합하던지 하길 권합니다. 셋째,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경우입니다. 믿는 쪽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그 자녀 역시도 믿는 쪽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이혼을 요구한다면 갈리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는 화평을 위해 힘써야 할 책임이 믿는 사람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앞서 권면하였듯이 각자 나눠주신 대로 할 것을 권합니다. 이어서 부르심 받은 대로 하라는 주제를 좀 더 자세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할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할례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할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대로 있되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쪽에 있어도 사회적인 신분과 상관없이 자유인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사람의 종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이 더욱 큽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한 권면과 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경우에 대한 답변을 한 후에 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중요한 판단 기준은 하나님과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쾌락주의도 아니지만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당하게 성관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처신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다면 홀로 지내는 것도 좋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화평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부부관계의 불화나 이혼 문제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양한 부르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혈통과 신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회혁명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측면에서는 하나이지만 부르심을 따라서라는 면에서는 다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방식은 좀 놀랍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질서와 하나님 나라 질서 사이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부르심을 따라서 부르신 곳에서 힘써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